그 성서 유니온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큐티 나눔 쉐어링 그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 목록을 따라서 묵상하기로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첫 주는 뭐라고 했죠? 3월 한 달 4주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첫 주에 뭐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누구였죠?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 지심을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첫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어요.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더 나가는 신앙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씀 나눴어요. 둘째 주에는 뭐였죠? 용서받는 삶, 용서하는 삶. 누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히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 나누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누가 큰 자인가? 과연 누가 큰 자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바로는 세상에서 큰 자는 높은 자리에 앉은 자,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들이 큰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사 섬기는 자를 큰 자로 보신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편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옆에서 서빙하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큰 자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의 말씀, 큰 계명. 큰 계명 이렇게 하셔야 돼요. 큰 계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의 결론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우리 나눔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을 또렷이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만 해도 가물가물하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은혜도 받았고 용서하리라 결심도 했지만 지금 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그러한 기억들을 우리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특별히 설교한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너무 나간 기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쓸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말씀이 없도록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였습니까?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논쟁했죠.
일곱 아내를 둔 자가 천국에 가서 7명 중 누구를 택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실제 그들의 그 질문이었어요. 가장 궁금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천국은 너희가 크게 오해했구나. 천국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참패를 당했어요. 부활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지했구나. 참으로 무식했도다. 그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예수, 목수의 아들에게 참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망신스러웠어요. 그러한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중들의 인기와 관심의 경쟁 관계였어요. 그들은 소위 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중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어 라는 것을 늘 상대에게 주장해 오던 그런 아주 반목하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들이 한간 목수의 아들에게 그렇게 참패했다니 참으로 고섭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지금 오늘 이 질문, 무슨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 전에 두 번의 질문이 더 있었죠. 처음 질문은 뭐였죠?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릴까 말릴까? 이것은 누가 와서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작당해서 왔어요. 헤롯 당은 그때의 집권 세력입니다. 로마의 아부하는 유대의 말하자면 친일파와 같은 자들이 헤롯 당입니다. 그 헤롯 당과 바리새파는 절대 순수함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절대 로마의 그 다스림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편을 먹고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의 세금 내도 되나요? 낸다 해도 안 되고 안 낸다 해도 안 되는 애매한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놀라운 지혜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세상 것은 세상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나온 거예요. 오늘 또다시 나와서 뭐예요?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시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너 사두개파들 그렇게 망신당하고 참패했지? 우리는 너희랑 달라. 우리는 예수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지 증명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대중들로부터 격리시켜서 그들이 이제부터는 따돌림의 대상이 될 거야. 예수당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능가할 수 있어. 라고 예수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라고 여기고 가져온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질문입니까? 35절,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오픈형 질문이에요. 예, 아니요가 아니고 대답이 수천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우선순위를 놓고 심각한 논쟁 중에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의 모든 율법을 613개 조항, 미드라시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13개 조항으로 요약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그들의 나름의 의견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그래서 613개의 조항을 놓고 그들은 서로 매일 갑론을박 논쟁하고 있었어요.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48개는 더 중요하기에 이 248개를 어기면 구원에서 제외된 거야. 이거 중요해. 절대 계명이야. 그리고 나머지 613개 중에 365개는 좀 덜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피치 못하게 어길 수도 있는 것들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실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의 중요도를 따라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그들의 논쟁이었어요.
그때 예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난처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망설임 없이 대답하시죠.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께서는 전혀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들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놓고 크기를 다투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 한마디로 끝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조금씩 달라요. 신명기하고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그러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인격. 우리의 마음에 감정적, 의지적, 결단적 요소들을 다 해서 전인격, 전존재,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 계명 외에는 없다. 사실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반박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은 그들이 계명을 놓고 다투기 전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 그거 아주 열심히 보거든요. 갈 수는 없는데 그거라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스라엘 여행하는데 거기 이스라엘 집집마다 오른편 기둥에요, 쉐마를 새겨놨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패를 달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른쪽 기둥에 각자의 의미와 갖은 정성을 다해서 그 달아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들은 이렇게 기둥에만 쓴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성구를 조그맣게 써서 경문처럼, 경문으로 머리에 달았어요. 이마에, 정가운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마에만 달고 다닌 게 아니라 팔에다가도 감았어요. 이마에 달고 팔에 감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크게 외치게 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또 외치게 하고, 그게 그들의 쉐마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부인할 수 없었어요.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아가파오, 원형이 아가파오인데 명사형이 아가페죠.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특별히 하나님께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이다 할 때 이 사랑은요, 전 인격으로 말씀하셨듯이 세마의 구약과 동일해요. 우리의 감정,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만 저는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백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이마에 붙이고 팔에 감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외웠는데도 하나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억제할 수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커녕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겨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심지어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내 판단과 선택이 옳다라고 여기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시는 주께서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본성적 이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생기로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유혹에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뭐라? 지정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8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 나오죠. 구약성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뜻을 돌이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되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내서 스스로 구원도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존심 상하게 구원을 내가 얻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획득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범죄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함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사실 그 점에서는 무척 두렵습니다. 누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 내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로마서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숫째 구원의 소망조차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회복할 수 없이 부패했어요.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심지어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거북해요.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 있는데도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입으로 되뇌이며 머리에는 경문을 차고 팔에도 경문을 두르고 아침 저녁 쉐마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 그게 그들의 존재였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심은 우리가 쉽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은요, 눈물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들은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들이 사랑으로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읽었는데요. 6절, 8절, 10절을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봅시다. 6절 먼저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께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연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에요. 역시 동일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입으로 외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듯 기도하는 것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 사랑을 한 자락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자락이라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죽으심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우리는 연약하면서 죄인된 그곳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에는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의 전부예요. 주께서 우리를 오직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39절 40절 마저 읽겠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서 세로를 말하고 가로를 말할 수도 있고요. 10계명에 1계명, 4계명을 말할 수도 있고 또 5계명의 10계명을 가로의 사랑으로 설명해 왔어요. 저도. 그리고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협조적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부추긴다 라고 여겨왔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은요, 이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는 동일합니다. 그와 같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동일하다.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은 동일한 계명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같다, 일치한다, 전혀 다른 계명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여러분의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온 율법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말씀들을 묵상했어요. 논쟁이 계속되었고 주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율법사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계속 7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 저주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 저주의 말씀을 들춰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 저주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지난주가 아니군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물질에.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말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부모의 생존과 관련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존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만 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그들의 미드라시였어요. 그들의 율법 해석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덜 중요한 계명과 더 중요한 계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은 7번째 화해 선언이 있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동일해요. 23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화해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들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의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에 드리는 제물이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인간이 하는 것들은 전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다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억제할 수 없는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도 강조하지 않아요. 주일 시간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백하지 않고 드리는 11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기에 여러분 말씀드리고 의무화하고 강제하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저처럼 얘기 안 하는 목사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요, 진짜. 근데 왜 그런 제 태도가 제가 그러냐면요, 사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기가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배도 헌금도 소용없다. 목사도 장로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헌금과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건 반드시 지켜. 주일 성수 못하면 너희 구원 멀어져. 너희 11조 안 하면 구원에서 제외돼.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가벼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소한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하잖아요.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너희는 맹세하는 것이야. 이미 제단의 금과 성전의 금과 제단의 제물로 맹세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상산수훈에서 배웠잖아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러한 저러한 변명, 구분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표현이요, 몸짓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렇게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모두 죄다. 맹세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뻑하면 맹세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의 뒤로부터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닦고 입을 맞힌 사건, 우리 잘 알죠. 오늘 찬양할 때 배경화면으로 등장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7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향유는 그녀의 평생 재산 목록 1호예요. 그것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받으실 만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던 예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가져와 짤랑짤랑 홍금통에 넣을 때 가난한 여인이 100원짜리 2개 가져와서 헌금통에 넣었어요. 예수께서 그녀를 칭찬하시면 네가 가장 크게 헌신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외형으로 드러난 것, 그건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눈을 의식한 것, 그것도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진심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인간의 눈을 의식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나의 명예와 자랑에 연연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고백보다는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향유의 여인보다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 자유한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율법에서 자유했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11장에 28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짊어지고 있는 자, 그에게 율법은 사소한 거예요. 율법은 가벼운 거예요. 오히려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대요. 그는 그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유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자보다 어려운 생애와 삶을 살아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것은 오히려 가벼운 거였어요. 왜요? 예수가 함께해서 누리는 자유와 구원의 소망과 기쁨이 그를 가볍게 한 거예요. 그의 짐을 가볍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을 지킬 수 있는가요? 여러분, 놀랍게 이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게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왜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가능해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온전히 믿을 때.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사죄의 대속의 은총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부끄러운 얼굴이 뜨뜻하여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만 그때는 놀랍게도 원수조차 품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모든 계명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사랑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스히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형제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말하는 유명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자막을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율법을 어겨도 선을 이루어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큰 사죄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대속의 은혜를 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졌어요. 죄송한데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잠시만 기도 대신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사실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모르는 찬양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모르셔도 틀리는 사람을 제가 더 존경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어찌으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주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흘렸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마지막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이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죄악도 세상의 어떠한 근심도 우리를 범람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감당해내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이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